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은 허다한 무리가 쫓고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동기로 뒤범벅이 되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요? 또 얼마나 경멸을 받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도 고침받으러 나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주제 넘는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병은 다 고침받아도 나병, 문둥병은 안 되지. 불가능하지. 죄가 있으니까 저런 끔찍한 병에 걸렸겠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병은 절대로 안 될걸. 이 사람의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경멸과 손가락질은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지 않았더라면 이 무리들 속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구약의 율법 속에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비범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문둥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는 완전히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험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다. 실패하고 돌아가는 수밖에.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보다는 나병, 문둥병에 대한 예수님의 편견, 견해, 판단, 즉 문둥병 걸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평가, 그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마 인간으로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끝난 사람, 더 이상 새 삶이 가능하지 않은 인간, 무언가 인간적 접촉이나 활동이 무의미할 정도로 가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공을 들이는 것이 시간 낭비에 불과할 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턱대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강청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조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 저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거부하고 피하고 격리시킵니다. 자신들과 나를 절대적으로 구분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너는 도저히 안 된다. 다른 병은 다 되지만 문둥병만큼은 제외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십니까? 그의 운명은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절대 도박이었습니다. 반반의 확률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차 병원에 가서 중요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있느냐? 아무 이상도 없느냐? 두 가지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나는 이제 정말 끝난 것이다. 가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가 보았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약을 먹어보았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분은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는 뭐 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로마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그는 랍비라고 할 수 있다. 말씀, 즉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재해석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의 해석이 완전히 독창적이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해방도 그 어느 것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왜 저런 일을 하는 걸까?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다고도 한다. 왜?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는 사실상 랍비, 선생님에 가장 가깝다. 그런데 랍비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유형이다. 그는 누구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행동과 삶에는 어떤 강력한 목표 지향성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나병, 즉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세포를 마비시킴으로써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나병에 걸리면 손과 발을 막 함부로 다루다가 거기가 긁히고 떨어져 나가고 마모되고 그렇게 되어서 신체가 불균형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주로 코끝, 손끝, 발끝, 이런 눈썹 모서리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닳아 없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느냐? 아프지가 않으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이 손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장작을 만지고 해도 안 뜨겁대요. 그렇게 손을 쓰니까 닳아 없어지는 거죠. 발끝도 그렇고. 그래서 뭉툭해지는 것입니다. 나병균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원인과 치료법을 알 수 없어서 그저 불치의 질병,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리게 된 천형, 하늘이 내린 심판, 하늘이 내린 형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염성으로 인해서도 외모의 끔찍함으로 인해서도 저주의 대상이라는 뜻에서도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불치로 여겨졌으므로 모든 희망을 접고 고독과 소외와 저주와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무리지어 살았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문둥병인데 태어난 아이는 정상적인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이 다가와 하는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이 사람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정상인이 문둥병이 걸린 자신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전 충격이었고 완전한 파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얹어진 곳이 지금 불도장을 맞는 것처럼 뜨겁고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강력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문둥병 주제에 어딜 병 고침 받으러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뻔뻔하다 라고 화를 내시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 다른 병은 다 고쳐줘도 나 병만큼은 안 돼. 그건 하늘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쫓아보내지 않으실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람들의 경멸을 무릅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갈 곳이 없다. 다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니 이전보다 더한 경멸과 완전한 확신에 찬 모멸 선언을 들으면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면 아마도 나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확실해진 절망을 예수마저도 거절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그 좌절과 희망 없음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사람들의 몸과 접촉하기 한참 이전에 사람들의 눈에도 아예 뜨여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다니 이것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다. 내가 거부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 나의 가장 큰 공포였던 예수님의 거절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나를 돌려보내지 않으시려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은 아직 모른다.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얹으시고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다. 1초가 영원같이 느껴진다. 때론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 그가 얼마나 여기에 나오기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해 가며 고뇌했었는지를 아시기에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몸에 먼저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몸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고침받기 이전에 일단은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숨통이 트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안다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지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상당히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행동해 오신 예수님, 기존의 범주와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창조적이신 분,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 한계, 상식, 합리성의 틀,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자신만의 권위와 능력과 계획으로
오직 독자적으로 새 일을 행해 나가시는 주님, 그분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니다. 그 문둥병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째, 내가 원한다면이라고 물었으니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노인받기를 분명히 원한다. 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 아니다. 죄로 인한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갖다 붙인 지극히 편견 가득한 해석일 뿐, 이 병은 그 사람의 인간됨과 자질, 자격과 전혀 무관하다.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전혀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람은 실패와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병은 죄와 무관하다. 인간은 죄의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 문둥병에 스스로 걸리겠습니까? 아니, 설사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이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서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의 소망을 내가 무슨 이유로 부정하겠는가? 나는 언제 어디서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실패와 부자유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나는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길이다. 나의 목표와 비전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이 묶여있는 그 멍에가 질병이든 빈곤이든 절망감이든 미움이든 상처든 허무이든 탐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우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여 인간 본연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것이 당대 최고의 난제인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나는 회피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오는 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 어떤 상황도 문제도 한계도 나에게 나오지 못할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 내 앞에 나오는 데에는 그 어떤 예외 조건, 단서 사항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편견을 갖지도 않고 편애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제약 조건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나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도 받아주실까? 나처럼 얽히고 설킨 악조건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너무 병이 오래되고 깊어서 거의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은 받아주실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불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새 일을 할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도, 너무 피폐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병명조차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나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용기가 없는 사람도, 나처럼 이기적인 사람도, 이미 이만큼 실패해 와서 새 일을 할 자원이 거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은 받아주실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낫는 것을 원하십니다. Every time, everywhere, every man.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편견에 갇혀서 고통하던 이 남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두려워하며 덜덜 떠며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조건적으로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당연히 나는 너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기에, 나는 구원을 주러 왔기에 너가 낫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병을 앓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는 바로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도 그 요지는 저를 깨끗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셀프 이미지에 부응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 규정한 자아상, 즉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 못생긴 사람,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상한 사람, 괴팍한 사람,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 악한 사람, 초라한 사람, 잊혀진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정처가 없는 사람, 열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외로운 사람, 불행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약한 사람. 이처럼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상하다. 나는 괴팍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악하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잊혀졌다. 희망이 없다. 나는 정처가 없다. 나는 열등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외롭다. 불행하다. 방황한다. 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버림받았다. 그리고 나는 약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자아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깨끗함을 받아라. 못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잘생긴 사람이 되라. 유능해짐을 받으라. 성공한 사람이 되라. 정성적인 사람이 되라. 잘난 사람이 되라. 모자라지 않고 풍부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 화려하고 당당한 사람, 기억되는 사람,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 정처가 확실한 사람, 탁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 행복한 사람, 방황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 버림받지 않고 환영받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치우치고 기울어진 자아상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즉시 그 사람의 문둥병이 그의 소원대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말, 나 혼자서 하는 선포로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며칠은 가겠지만 나 스스로의 자기 최면과 자기 선언을 가지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는 절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두 번째, 예수님의 나에 대한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 거절하실까? 이 사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길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소문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직접 예수에게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에게 가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성에 불과하다. 나를 거절할지 받아줄지, 나를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두 생각과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에게 가기 전까지는 나의 생활은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익숙하지만 여전한 고통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한다. 따라서 나의 내면의 모든 의심과 회의, 예측, 상상 이 모든 것을 그냥 둔 채로 의혹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예수에게 찾아가기를 나는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다. 지금 열려있는 문이라고는 예수밖에 없다.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에 대한 판단 근거는 오직 사람들에게서 들은 소문뿐이다. 들려오는 예수에 관한 말뿐이다. 그 반신반의의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선택해야 한다. 나는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측되는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 엄청난 압박과 거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동조해주지 않을 것이다. 철저히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다. 쓸모없다고, 소용없다고, 실패하게 될 거라고, 달라지는 것 없을 것이라고, 헛수고라고, 거절당할 거라고, 금방 실망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희망을 걸지 말라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의 폭탄을 퍼부을 것이다.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목표는 예수님이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줄기차게 거절당하고 방해받고 외로울 것이고 고독할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이유와 권리도 없이 나를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보정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을 뚫고 예수 앞에까지 나가야 한다. 반드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몸으로 직접 행동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 가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몸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아래 내 몸이, 내 존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와 능력 하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하시는 객관적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인격적이고 유일무이한 말씀 그 한마디를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한마디를 들을 때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이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병명만 나병이 아닐 뿐이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문둥병으로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두 고독합니다. 내 문제를 털어놓고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서 생각하고 포기하고 답답해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절망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아도 내 옆에 다른 사람을 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지 그것도 모호하고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현주소입니다.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보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지만 그들도 각자 자신의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목표도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병, 이 시대의 영혼의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지속적으로 우울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꿈이 없고 사라져갑니다. 해집어보면 사람들이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젊은이들은 거의가 다 성적인 문란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도 예외 없이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집 자제들은 상당수가 마약에 이미 많이 점령당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상류층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권력욕, 명예욕, 욕심과 욕망, 그것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취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류층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퇴직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이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게 되는 가정들은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갈등과 불일치와 냉랭함과 무관심과 폭력으로 찢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실을 해결하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병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어떤 방해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빨리 결단하고 길을 나서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혼자서 성을 쌓고 부수고 하는 일만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실행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지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러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그 방법을 찾고자 몸부림쳤듯이 동일한 갈망으로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내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건 장로이건 목사이건 사모이건 간에 그것에 붙들려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예수께로 새로이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 직분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을 지키다가 예수를 놓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학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병에 걸렸는데도 그 자신의 자존심과 위치와 체면 때문에 예수에게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주저한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이죠. 아직 덜 아픈 것이죠. 아직 덜 절망한 것이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인이고 우리 집안에만 해도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선교사가 몇 명인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러 새로 길을 떠나야 한다? 도저히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계속 지금의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그저 생존에 불과한 삶을 그 영적인 문둥병에 시달리는 채로 그냥 살겠다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낫기를 원한다면,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열정과 목표와 비전과 의미에 불타오르며 하루를 살아도 뜨겁게, 기쁘게, 확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러 지금 길을 떠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를 나는 만났다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깊이 들어가서 그 사실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후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려면, 그의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당신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꼭 찾아서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영혼의 문둥병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에 걸린 이 남자, 편견과 손가락질과 자기 비하에 빠져서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열려있는 문은 단 한 가지, 예수에 관한 소식뿐, 그 어떤 것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나아가기까지 무수한 장애물이 있어서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방황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온갖 의혹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말보다 그의 몸을 먼저 만져주셨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여 내가 원하노니 너가 바라는 대로 깨끗함을 받아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찾아 그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떨고 있는 주님, 나를 주저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인도하셔서 주님, 내가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서 주님 시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